할렐루야. 매일매일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해서 가정의 달을 또 맞이하기도 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다시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함께 봤던 이 영상은 지지난주 말씀 이제 출애굽기 93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는 어떤 그런 명령,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성소를 지어갔느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오늘 말씀은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성물들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로 보면 출애굽기 37장 전체를 커버를 할 거고요. 자, 이제 제목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 자,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7장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내용만 먼저 이제 봉독을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작.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말씀만을 읽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처음 읽으신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죠. 자, 우리가 사실 26장서부터 한번 나왔던 이제 성막 짓는 내용에 대한 명령을 이미 받고, 자,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하여 실천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한번 복습하는 의미 안에서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서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내용은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자, 그림을 좀 보여주시면요. 자, 불을 좀 조명을 좀 도와주세요. 자, 보시면 언약궤는 이런 상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상자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죠. 자, 그리고 그 겉과 겉에 전부 다 이제 금으로 이제 다 입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게 보면 중간에 보면 고리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뭐라 그랬죠? 이렇게 장대 같은 것들을 끼워서 전 역계에다 메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보면 그룹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그룹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입니다. 천사 두 천사가 양쪽에 이렇게 있으면서 날개를 위쪽으로 향하여 펼치고 있어요. 그리고 펼쳐져 있는 그 날개 그 가운데 공간, 그리고 뚜껑 위에 부분의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속죄소. 자, 이게 언약궤의 모습이고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떡상입니다. 진설병을 올려놓는 떡상의 모양인데요.
자, 말씀을 읽는 대신 제가 그림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모양처럼 생겼어요. 자, 아까침에 언약궤를 봤던 것처럼 장대를 끼어져 있는 모습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어깨담에서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설병, 떡입니다. 떡상인데 무교병을 올려놓는 것인데 위를 보면 6개, 6개씩 이제 쌓아놓게 되고 위에다가 이제 눌러놓게 되는 그 모양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떡을 올려놓는 바로 그런 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17절부터 23절까지는 등잔대입니다. 등잔대. 자,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유일한 조명기구가 바로 이거입니다. 불을 밝히는 거예요.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밑에 기름을 넣어서 위로 이렇게 올려서 불을 피우는 것인데 모양이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마치 나무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가운데 한 줄기 원나무 줄기가 있다면 양쪽으로 6개의 한쪽으로 해서 6개의 가지가 나온 것 같은 나무 모양의 그리고 7개의 불이 켜지는 바로 등잔대가 바로 23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금으로 쳐서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 25절서부터 29절까지 보면 분향단이 나와요. 향을 피우는 거예요. 모양은 아까침에 언약궤랑 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자, 이것은 박스가 아니라 상입니다. 상. 그래서 위에 향을 피울 수 있는 그릇이 올라가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가지 성물을 우리가 오늘 볼 텐데요. 4가지 성물. 자,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자, 성막의 평면도,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전체의 성소에 대한 전체의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오른쪽에 평면도로 만들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자, 제일 큰 네모난 테두리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울타리죠. 울타리. 자, 그리고 밑에 쪽에서부터 쭉 들어가서 번제단을 만나고 물두멍을 만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물두멍을 지나자마자 가운데 있는 조그만 박스가 바로 성소입니다. 성소. 우리가 지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이에요. 자, 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면 첫 번째가 성소예요. 성소인데 오른쪽에 뭐가 있었느냐? 아까쯤에 떡을 올려놓는 상이 있고요. 왼쪽에는 등불을 켜는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딱 앞으로 가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3가지 성물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성소 그 다음 방을 보면 이제 지성소입니다. 거기는 딱 한 가지 성물만 있는데 뭐가 있느냐? 여긴 법궤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아까 지금 봤던 것처럼 언약궤가 이제 안에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지난주의 말씀은 이 지성소와 성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이 4가지 성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그림이 하나 더 있나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울타리를 이제 가생이로 해가지고 가운데 성막에 뜰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성소가 있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첫 번째 말씀하셨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언약궤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언약궤는 아까침에 설명을 드렸듯이 상자입니다. 상자. 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십계명판이 들어가 있죠. 이 언약궤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언약궤는 뭘로 만들어졌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 또는 가시나무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의미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비틀어지고 상처 많은 인생도 쓰임받을 수 있다. 자,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는요, 가시가 많습니다. 그리고 백향목처럼 쭉쭉 뻗어 있는 나무가 아니라 비틀비틀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은 일반적으로 뭐라고까지 부르느냐? 개의 뒷다리다 라고 부를 정도예요. 여러분, 개 뒷다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장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삐뚤어지고 저렇게 삐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가 무엇인가를 만들기에 합당한 나무예요? 그렇지 못한 나무예요?
예, 그렇지 못한 나무예요. 비틀비틀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옹이도 많아가지고 뭘 이렇게 잘못 자르면 구멍이 빵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쓰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한 이 언약궤를 이 가시나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왜 만들라고 하셨을까? 바로 이 조각목이 누구를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으려 한다. 과연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기에 합당한 존재냐라고 우리를 들여다보면 비틀비틀 깨어지고 부서지고 어떻게 보면 가시도 많고요, 옹이도 많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기 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부족한 가시나무다라고 할지라도 누구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그 가시나무일지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답니다. 시작. 당신도 쓰임받을 수 있답니다. 네.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 손에 붙잡힌 바 되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가시가 많고 비틀어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만 붙잡혀 있을 수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게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조각목으로 만든 대신 그 바깥에다가 순금으로 씌웠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훈련과 연단을 통한 거룩함이 성도의 능력이 된다. 자, 순금. 금이 순금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수십 번의 연단의 과정이 거쳐져 가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빠져나와야 그때 순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순금으로 겉에를 씌워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들, 우리의 고집들, 죄악들, 이런 것들이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빠져나가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점점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짓말하며 다니며 남들 속이며 다니며 나쁜 생각, 나쁜 입술, 나쁜 마음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록 네가 조각목처럼 비틀비틀 거리게 생겼다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뭐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된다. 연단되어짐으로 나쁜 것들을 빼어내라, 회개하라. 그러면 네가 거룩함을 입을 것이고, 성도의 강력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그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빨리 내 안에 있는 뭘 빼야 돼요? 죄악들을 빼어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사는 게 편안하면요, 편안하면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예? 잘하는지 알아요. 삶이 평안하면요, 내가 잘하는지 알아요. 근데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고 괴로움이 있으면요, 막 삶이 조여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는가? 그런 과정을 통하여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거룩함을 입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성도, 큰 그릇 되려고 애쓰지 마시고 빨리 설거지하셔서 깨끗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고리를 걸어서 만들어라는 거죠. 자, 고리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장대를 끼워서 이동할 때 쓰는 겁니다. 자, 이 고리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종하는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마치 이 고리는 소 코에 거는 고삐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리를 만드시고 장대를 꽂으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시는 순간 그 고리에 걸려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 누가 정하신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기를 가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정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고리를 하나님께서 걸으셔서 내가 가자 할 때 아무 변명도 아무 핑계도 없이 바로 순종하며 따라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요즘 열왕기상을 보는데 거기 누가 나오느냐?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떨어지면요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 왜 거길 가야 하는데요? 왜 제가 그걸 해야 하는데요? 라고 설명하지 않고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뭐예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합니다. 아합에게 가라!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가야 하는데요? 왜 꼭 제가 가야 하는데요? 왜 꼭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 않아요. 설득을 요구하지 않아요. 말씀이 떨어지면 마치 고리에 걸린 이 상자처럼 그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삶이 진짜 성도의 삶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어때요? 합당하고 어떻게 보면 편합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요, 일 한 번 시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사건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 줘야 돼. 야, 내가 너한테 이 일을 시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왜 이거 해야 되는데요? 야, 이 일은 이거에서 필요해. 하나님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설명해 줘야 되고, 말 안 들면 심지어 뭐 해줘야 돼요? 설득해 줘야 돼요. 설득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뭐 해야 돼요? 화 한 번은 내드려야지. 그런 인물이 한 번 있죠. 사실 이 출애굽기 맨 앞에 누가 있어요? 모세. 이 모세를 하나님께 쓰시려고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만나서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야. 나중에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화내셔? 야, 입을 만든 자가 누구냐? 나 아니냐라고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까지 내셔요. 그럼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설명과 설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고리가 메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성도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네 번째. 자,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상자 안에 증거판, 십계명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판은 곧 말씀을 의미하는데, 자, 이게 왜 들어있느냐? 자, 의미를 한번 볼게요. 다 같이 4번 시작. 담긴 것이 가치를 결정한다.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박스는 박스 안에서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박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담겨있는 이 언약궤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경에서 우리 인생을 그릇에 비유하는데, 좋은 금그릇, 은그릇에 비유하기보다는 무슨 그릇에 비유하고 계세요?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왜?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인생 또한 뭘로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티끌로,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래 출신 자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질그릇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깨지고 조각조각 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만큼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송아지는요, 딱 새끼가 딱 되어서 딱 나오는 순간 몇 분 만에 일어나서 뛰어요. 거의 10분에서 거의 20분 정도면 비틀비틀 일어나가지고 뛰어놉니다. 근데 사람이 일어서서 걸어가는데 얼마나 걸려요, 사람? 네,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얼마 만에 걸었는지? 여러분들 1년에 기어이 습니다. 뒤뚱뒤뚱 거려요.
여러분, 사람만큼 연약한 존재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짐승들 가운데 잠을 잘못 자가지고 담에 걸린 짐승을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신기한 거예요. 사람은요, 멀쩡하게 잠자는데 잠자는 자세 잘못 잤다고 등에 담 걸려가지고 저는 한 2주일씩 고생도 하기도 해요. 이 젊은 나이에도. 그럼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제가 얼마나 황당한 얘기를 들었냐면, 누가 재채기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대요. 여러분들이 사람 몸은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은 어때요? 누가 한마디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평생을 상처가 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결국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가치를 너희 그릇 안에서 찾지 말고 어디에서 찾아라? 네 안에 담긴 것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에서 가치를 찾지 말고 내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릇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그냥 그 그릇은 뭐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통이에요. 아름답게 아무리 꾸며낸다라고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그 안에 똥이 담겨 있으면 뭐예요? 그냥 똥통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보물 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안에 무엇으로 담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아라는 거예요. 네 안에 말씀이 담기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포인트를 자꾸 제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두르다 보니까. 그럼 말씀이 담기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말씀 보시고, 잠자리에 들 때마다 말씀 보시고, 끊임없이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가길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바로 그게 언약궤 안에 담겨진 이 말씀판, 바로 그것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 이런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가 무엇이냐? 진설병상이에요. 진설병상. 이게 떡상인데, 자, 이거는 무교병. 속죄소. 속죄소를 빠졌군요. 죄송합니다. 자, 다섯 번째가 속죄소입니다. 속죄소. 자, 속죄소는 뚜껑 위의 공간이에요. 어떤 딱 지정되어 있는 무슨 물체가 아니라 공간입니다. 뚜껑 위와 양쪽에 있는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밑에 공간, 중간의 공간을 의미하는데, 자, 무엇을 받는 공간이냐? 바로 여기에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을 통하여 뭘 받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에요? 자, 5번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누리는 성도. 자, 하나님의 은혜로 뭘 누려라? 죄 용서함을 누려라.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성도는요, 더 이상 그 누구로부터도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사로잡혀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그 어떤 누구도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죄의 종된 삶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 용서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게 언약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진설병상인데요. 자, 이게 무교병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자, 무교병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뻣뻣한 빵이에요. 자,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떡상으로서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적인 굶주림은 예수님을 통하여 채워진다. 자, 영적인 굶주림은 자,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채워갈 수 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삶을 살아요. 더. 아무리 많이 모으고 아무리 많이 챙겨둬요. 항상 굶주림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부자들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한 달에 몇만 불, 몇 억씩 버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만족하냐고 물어보면요. 뭐라 그래요? 좀 더 벌어야 된대요. 아직 모자란대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요, 끊임없는 굶주림 가운데 욕심 부리고 자꾸 챙겨 넣다가 그거 하다가 가는 인생이 많다는 거죠. 왜냐? 사실 굶주린 게 뭐의 굶주린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냥 물질의 굶주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은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사명을 위해서 나눠줄 수 있을 정도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내가 먹고 사는 것 그 이후에 더 주시는 것이 있으면 사명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베풀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보다 더한 것을 더 챙겨 먹길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다? 욕심이라는 거죠.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채워 넣어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생은 물질에 목마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목마른 부분이 어디냐? 뭐에 목마른 거예요, 사실? 영이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그 영적인 것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계속 목말라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몰라. 뭐에 지금 내가 목마른지. 그래서 사람도 만나보고 사랑도 해보고 물질도 채워보고 별의별 것을 다 해보는데 죽을 때까지 채워 넣어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모든 갈증과 굶주림은 무엇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 있다. 나를 만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그때 우리의 배가 채워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만족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영적으로 어떻게 양식을 먹어야 하느냐? 자, 1번서부터 그냥 쭉 읽어갈게요. 시작. 자, 1번 시작.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2번 보는 것이 먹는 것이다. 3번 듣는 것이 먹는 것이다. 4번 기억하는 것이 먹는 것이다. 자, 네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뭐하라? 믿으십시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채우심이 시작되어집니다. 믿는 것에서부터 채우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는 거예요. 말씀을 주일 예배만 한번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영적으로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영적으로 공급받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들어야지요. 다른 세상의 뉴스나 쓸데없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중요한 게 뭐냐면 4번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믿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들었다라고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뭐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들은 말씀, 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믿은 말씀이.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런 유혹이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라고 기억나져야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영양가로 간 거예요. 의미가 있어진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굶주림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에 기웃거리는 인생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들 충만하게 채우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위에 상인데 그 위에 진설병, 무교병을 진열합니다. 근데 이 무교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냐? 첫 번째, 곡물을 어떻게 하라? 고운 가루로 갈아라는 거죠. 아주 작은 가루로. 자, 무슨 뜻이에요? 자, 2번 시작.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져 완전히 가루가 된 성도. 말씀으로 깨어지고 부서져서 완전히 가루가 된 어떤 성도냐? 겸손한 성도입니다. 내 마음이, 내 뜻이,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뭐처럼 되어버려야 되느냐? 가루가 되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하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한 30년 전일 것 같아요. 30년 전에 이선전 혹시 아세요? 차각차각 하면서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자,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저기 아이들은 모를 것 같은데 저는 압니다. 현빈이는 봤나? 모르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랑. 소리가 안 나요. 왜 용각산이 소리가 안 나요? 너무도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요란한 소리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안에서 부딪히고, 교회 안에서 부딪히고, 회사에서 부딪히고, 맨날 시끄럽게 부딪히고 싸우는 소리로, 싸우는 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지 않는 가정, 교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려면 먼저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하라? 깨져가야 합니다. 부서져야 해요. 그래야 우리 가정에서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성도들, 깨어짐을 통하여 겸손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먼저 빵을 만들려면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고운 가루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그것을 반죽해야 하는데 뭘로 반죽하라? 기름으로 반죽하래요. 기름.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기름으로 잘 빚어진 반죽과 같은 성도. 자, 가루. 어떻게 보면 잘 부서져서 너무 좋은 상태이긴 하지만 가루를 가루 그대로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려요. 흩어져 버립니다. 겸손함 그 자체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누구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고운 가루에 버무려지고 반죽되어져 갈 때 그때 빵이 되어지고 떡이 되어질 가능성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깨어졌어요. 겸손해졌어요. 낮아졌어요. 근데 낮아졌다라고 하는 건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나는 nothing입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겸손한 사람, 물론 중요하진 하지만 그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쓰겠느냐? 여러분, 그게 바로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모습이에요.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하다 보니까 깨어지고 부서져서 뭐가 됐어요? 가루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더니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낮아졌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태로만 있을 때는 절대 쓰임받을 수 없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하느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그 작업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능력이 되어지고 은사가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우리가 그제서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떡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기름 부으심을 입으십시오. 여러분, 겸손함으로 일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가 겸손한 사람에 대해서 어디다 쓰게 해요?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겸손해졌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기름으로 버무린 다음에, 반죽을 한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는 뭘 넣어야 돼요? 유향을 넣어야 됩니다. 자, 이 유향은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착한 행실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성도.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있는 그 장소가 내가 존재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향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그 향기로 말미암아 살만 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좋은 향기가 나는, 그냥 말씀만 듣고 예배만 잘 드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내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보는 이런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유향입니다. 자, 마지막이죠. 두 개 남았습니다. 자, 유향이 있는데, 자, 5번에 보면, 자, 무교병, 절대 뭘 넣지 말라? 누룩, 이스트. 이걸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이스트라고도 하고, 누룩이라고 하고, 하여튼간 빵을 부풀려 올리는 거 있잖아요. 소프트하게 만드는 거. 효모. 네? 효모. 효소? 효모. 효모. 그거 넣지 말래요. 이게 뭐냐면, 이건 조금만 들어가도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 특성 자체가 바로 죄악입니다. 죄악의 특성이에요. 조금만 죄에 양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의 전체가 죄악으로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작은 죄가 우리 인생을 망쳐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작은 죄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로 인하여서 전체 공동체가 죄악에 물들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빵을 만들 땐 이 누룩을 넣지 말라.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된 거룩하고 깨끗한 성도입니다. 세상과 구별해라. 정직하게 살아라. 죄짓지 말고 살아라. 그래야 떡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자, 뭘 넣지 말고 뭘 넣어라? 꿀이 아니라 소금을 넣으래요. 자, 무슨 뜻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재미를 버리고 완전한 기쁨으로 사는 성도. 네. 꿀이라고 하는 건 달콤함입니다. 이 세상에 꾸며져 있는 거짓된 재미에 물들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소금, 이거는 기쁨으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소금은 무엇인가를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그런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연 재미로 사는 삶과 기쁨으로 사는 삶의 어떤 차이를 제가 뭘로 얘기했느냐? 밤새도록 친구끼리 모여가지고 아침까지 고스톱을 열심히 쳤어요. 자, 열심히 치고 나서 아침에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참 재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참 기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밤새도록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철야하며 지낸 사람 함께 모여서 끝나고 집에 가는 순간, 새벽 예배가 끝나고 동이 탁 트면서 집에 가는 순간, 야, 오늘 저녁에 밤새도록 재밌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지만 뭐하다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기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재미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건 다 가짜예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것에 물들어 사는 순간 정말로 중요한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재미에 물들어 살지 말고 오히려 무엇으로 살아라?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끊임없이 공급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급되어지는 바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항상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결국은 이 진설병상, 떡상은 곧 무슨 충만을 의미하느냐? 말씀 충만을 의미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떡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말씀 충만을 의미합니다. 자, 이쯤 되면 조금 불안해 좀 지시죠.
도대체 지금 범위가 어디까지 나갔는데 아직도 한참 남아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지는 않겠습니다. 둘로 좀 나눠서 할게요. 지나치게 많이 이제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자, 시간에 맞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잔대 또 한번 볼게요. 등잔대. 자, 조명기구예요. 조명기구. 자, 유일한 조명기구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창세기의 시작을 보면 이 세상은 처음에 어땠다? 흑암이었다. 어두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누굴 만나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처음에 뭐가 생겼습니까? 빛이 생겼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자, 이 빛은 나중에 신약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 그 빛은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결국은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누굴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1번 어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아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야 이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스물스물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뭘 얻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장소는 그 어떤 생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태양으로부터 오던 빛이든 그 어떤 빛이든 존재해야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누굴 만나야 되느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산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뭐가 드러나요? 죄가 드러나요. 여러분, 스스로 이 정도 살면 그래도 정직하고 괜찮은 사람이지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직 뭘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네 번째, 그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받은 교회. 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뭐가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를 보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두움이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 떠나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세상이 어두워졌다, 세상이 타락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요, 직무유기예요. 왜? 그 어두움을 쫓아낼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소한 우리만큼은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빛, 어두움을 몰아낼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가 이제 어디를 가든, 우리 교회가 어디로 이전을 하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는 장소에 결국은 뭐가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우리 교회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를,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뭘 얻어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3번을 보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의 죄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뭘 느껴야 되느냐?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야, 저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빛 앞에 서 있는 자들로서 부끄러움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저 사람처럼 그렇게 못 살지? 스스로 죄가 드러나도록 하는, 세상을 부끄럽게 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우리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의 뭘 보고 해요? 빛 되어짐을 보고, 우리의 빛 되어짐을 보고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부러워해야 돼요.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데. 자, 네 번째. 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뭘 발견해야 돼요? 길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 길을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목표와 의미를 찾게 되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하여 능력을 얻는다. 자, 등잔 때의 모습이 희한하게 생겼죠. 가운데 한 줄기가 있고 양쪽에 세 개씩 나와 있었어요.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옆으로 나와 있는 이 가지 되어진 등불은 어떻게 돼요? 원줄기인 그 줄기에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 스스로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하자? 예수 그리스도, 원줄기 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져야. 이게 안 되면요, 절대 우리는 빛되어질 수 없어요.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는 교회에 접붙여져 있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지배를 받는 바로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결되어져 있는 이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능력은 앞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룩함이 성도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바로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능력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게요. 자, 4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성도의 삶. 자, 성령의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성도의 삶. 자, 성경에는 영어로 캔들이라고 하는, 초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는 어떻게 불을 밝혀요? 자기 스스로를 태워서 불을 밝힙니다. 성경 안에는 이 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문화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 안에는 초가 아니라 뭐가 등장하냐? 등대가 등장해요. 등잔만이 등장합니다. 전혀 달라요. 여러분, 성도는요,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을 태워서 빛을 내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냅니다. 이건 성령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태워서 빛을 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열심히 내 능력과 내 실력과 내 재정과 내 건강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빛이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한 달, 두 달 빛 되어보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결국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지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초는요, 타다. 긴 것에 따라, 길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타다
더 이상 탈 게 없으면 그 초는 어떻게 됩니까? 꺼져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번아웃된 성도들입니다. 스스로를 태우려고 애를 쓰면 자기 의를 가지고 빛을 내보려고 애를 쓰는 순간 그 의가 다 소멸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꺼진다는 거죠. 그럼 성도는 자기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등자는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심지를 통하여 올라온 뭘 태운다? 기름을 태운다. 여러분, 이건 성령의 기름을.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이 무엇이었느냐?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버려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지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기름에 담가져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불을 붙이는 순간 그냥 빛은 내는 것이고, 그리고 올라오는 기름만 끊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 빛은,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내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이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밑에서 올라오는 기름만 끊어지지 않도록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건 곧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이 등대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면 결국은 언젠간 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 오르는 빨려 올라오는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어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 남아있는 분향단과 더불어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성물들 전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를 한꺼번에 종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